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관심은 돈에 있고, 오늘 많은 사람의 관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또 오늘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건가,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처럼 성공에 아니면 부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그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음과 눈이 항상 교회를 향해 있고, 여기서 교회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은 꼭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도 하나님의 관심처럼 교회를 향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나, 여러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은 과연 방향은 무엇일까? 앞으로 7시간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7교회를 주님께서 소개하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예배소 교회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럼 이 편지는 꼭 7교회를 향하여 보낸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예배소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교회들에게라고 그렇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는 꼭 7교회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강릉성결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신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였고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였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만 하십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 4개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주님이 보실 때에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보실 때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강릉성결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여기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할 것만 가득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7시간 동안 이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7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가장 먼저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가장 먼저는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소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면 소아시아의 지방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상업,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에페소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가지요. 아마도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터키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반드시 여행 코스 중에 들어간 곳이 에페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페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에베소라고 그렇게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고 또한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예배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던 곳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소 교회가 그 당시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교회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예배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예배소를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예배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럼 그 주님은 예배소에 보내신 그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하면 오늘 1절에 다시 보니까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7별과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신다.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가 어떤가 그 모든 상태를 점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오른손에 7별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았다고 그랬는데, 이 붙잡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크라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크라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다는 소리인데 그냥 단순히 붙잡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꽉 힘을 줘서 붙잡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드실 때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조금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강한 주님의 능력의 발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실 때에 그냥 누가 빼앗아갈 만큼 가만히 살짝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능력의 발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강릉성결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리 악한 영들이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위기와 고난과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풍랑은 항상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팔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을 하세요. 자, 우리 성경 같이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예배소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형편과 사정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예배소 교회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서는 나는 누굴까요?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인내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계시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실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식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내 남편이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저도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지요.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어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가슴을 치지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이 답답한 마음, 이 힘든 마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시련과 문제 앞에서 참고 견디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견디고 참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때로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맞이해서 실패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칭찬하세요. 잘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아무도 너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진짜로 수고했다. 위로와 격려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주석책도 보고 원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소 교회가 3절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4절이 없고 이 교회는 참 주님이 아셨던 교회구나.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예배소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고 교회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고 그뿐만 아니라 견디고 그리고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을 말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말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몇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기계적이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격이 없어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익숙하게 봉사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을 또 답습합니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내 속에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되고 안주하게 됩니다. 타성해졌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나오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 만나는 감격과 가슴이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감격이 없어요.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내가 가슴이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고 주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십자가에 주님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만나는 거 생각하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내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는구나. 오늘 주님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 건데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런 감격이,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옛날의 신앙을 자꾸 드러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뭐예요? 제가 과거에는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새벽 예배도 잘 다녔고 제가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밖으로는 참고 견디고 이단과 싸웠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참 행복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은 처음 신앙생활 했던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던 신앙인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해지고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볼 때 마음이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때로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음악 기호에 비교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우리 성가대 크레센도가 뭐죠? 제가 대답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크레센도라고 하는 말은 점점 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보를 보면 점점 크게, 작았지만 점점 크게 부르는 것이 크레센도예요. 그럼 디크레센도는 뭘까요? 점점 여리게, 점점 작게, 반대입니다. 어떤 가지는 찬양을 점점 작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게 디크레센도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은 크레센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연약했어요. 겨우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디크레센도의 신앙을 가지면서 점점 믿음의 영향력이 커지고 믿음의 폭이 커지고 주님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크레센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요. 점점 내려가요.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을런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디크레센도,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점점 침체가 작아지는 그런 내려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릉성결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레센도입니까? 아니면 디크레센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심히 창대한 것처럼 크레센도의 신앙을 가지고 점점 믿음의 역량이 커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주님 생각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는 내가 잘 믿었고 예전에는 큰 신앙이었는데 디크레센도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소 교회는 디크레센도와 같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감격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눈물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쳤던 그 신앙이 언제부턴가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도 생각해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뜨겁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해버린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지금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책망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예배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그 감격이 없어졌지?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주님과 이렇게 멀어졌지? 내가 언제부터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그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첫사랑이 식어졌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5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억해보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갖는다고 하는 이 단어도 영어 성경에 보면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이 멀어졌나? 어디서부터 주님과 멀어졌나? 어디서부터 어쩌다가 내가 신앙을 지금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기억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해서 내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배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던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위기와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소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아닐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예배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임하였던 촛대 다른 데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언제부터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돈 때문이었습니까? 바쁜 일정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내가 언제부턴가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배말랐습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주님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막 주님 생각하면 쾅쾅 거리고 뛰어야 되는데, 주님 생각해도 아무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냉랭한 뿐입니다. 주님,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회복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